여러분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목요일 12월 14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엘리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해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본문이죠. 이 38장의 하나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과 장면들이 이 37장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엘리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멋진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깜빡 속기 쉬운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말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반박하기 힘든 논리가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경배로 가득 차 있는 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깜빡 속을 그런 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통독도 중요하지만 정독, 묵상, 깊이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읽는 우리 습관도 중요합니다.
엘리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짧게 좀 살펴보면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엘리후가 이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이신론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딱히 가까이 계시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런 분인데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분이 맞죠.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번갯불을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우시고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입김으로 얼음을 얼게 하시고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맞지요. 엘리후의 말처럼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힘이 있다, 지혜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아주 가까이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산을 두루다니며 찾으시는 분이고 이미 선포하신 공적으로 선포하신 뜻을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정말 부르면서 마음이 참 벅차오르는 좋은 이름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뭐죠? 아버지입니다. 엘리후는 왕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더 좋은 이름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20절 말씀은 틀렸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도 틀렸습니다.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물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당신을 숨기시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와 많이 다르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이죠. 육체의 아버지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딱 그때에 정말 필요할 때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다르시죠.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우리와 묶여 있으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엘리후는 14절에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만 입을 닫고 두렵고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죄를 구하라. 이런 요구죠. 맞는 말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엎드려 다만 울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욥에게 청년 엘리후가 나타나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욥에게 어떤 말이 필요했을까요? 참혹한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찾아와 보여주었어야 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견뎌내기도 힘든 오늘이지만 우리 아버지를 믿고 조금만 더 걸어가 봅시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절망적인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에 있는 걸까?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오기는 할까? 그래서 죽어버릴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나뭇가지 사이에 이렇게 막 비치는 그 틈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5분을 채워서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한 신기한 새를 보다가 그 새를 이렇게 저렇게 이 시간을 보내다가 50분을 더 삽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거주하는 이 집을 이렇게 저렇게 또 꾸미다가 5시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에 있는 걸까? 도와주는 사람은 올까? 이런 답이 없는 질문 대신에 다른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하루하루 버티니까 생각도 못할 때에 구원이 찾아왔다. 여러분, 욥도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이 비록 초라하고 아프더라도 5분, 또 50분, 또 5시간, 5일, 5개월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햇살을 보면서 또 주변의 새를 보면서도 살아가는데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죽으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하루를 왜 못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루하루 버티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은 선하시니 라고 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겠죠. 크고 두렵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또 가까이 계시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5분 또 50분 그렇게 반짝이는 행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또 하루를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음을 또 이만큼 단단하게 해주셨음을 이만큼 또 많이 놓게 하시고 또 많이 겸손하게 하셨음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도 이제 중간을 지나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던 날과 또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